분별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성장도 시작과 같은 방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는 내 노력 가지고는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 내 노력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서 자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서 내 변화의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래 할수록 죄책감에 많이 빠집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까? 나는 15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그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기뻤는데 결국은 내 인생의 변화 속에서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다. 이 신앙생활의 현실의 변화 속에서는 믿음의 무용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느냐? 내 인생의 변화와 성장도 여전히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추상적이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내 믿음이 실제 인생의 변화 속에 어떻게 이 믿음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화의 동력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는 사도다. 나의 컨텐츠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이야기하고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잘못 말하는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이 교인들 대상으로 한 초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한테 왔다는 것도 다 인정하겠는데 야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왔다고 해도 너희들이 그것을 분별 못한 너희들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 그거 회피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번역자가 순화시켜서 표현해서 그렇지 원문으로 보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천치같이 구느냐. 이것이 지금 바울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말했지 않느냐.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왔어도 너희들이 분별 잘했으면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내 인생에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방식, 남 탓, 책임 전가한다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미래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부모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원망, 남 탓, 책임 전가 이것을 중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국은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삶, 내가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결단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시작의 지점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 믿음이 시작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둘 중 하나 골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럴 때 그 성령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 때문에 너희들이 행위를 잘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냐? 율법의 행위냐? 그 믿음이냐? 두 가지 하나 중에 골라봐라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의 시작을 기억해봐라. 내 인생의 시작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은 이후에 내 삶을 살아보려고 개선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고 내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기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뭘로 했니? 율법의 행위였니? 믿음이었니? 믿음이었지. 마찬가지야. 내 인생의 중간 단계에 오늘 성장, 성화, 변화, 이거 다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변화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겠니? 여전히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Beginning with the Spirit. 내가 시작할 때는 Spirit,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믿음 생활한 다음에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는 뭘로 마치게 되느냐?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이제 여기 와서 human effort,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내 인생의 변화가 경험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시작은 믿음으로 하고 성장, 성화, 변화는 행위로, 열심으로 된다는 이 생각, 이거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장도 시작과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실제 내 인생에 변화되고 싶은 것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별로 쓸모없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맞아요. 내가 그 말 듣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믿음 이후에 오늘 내 삶에 변화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오늘의 상황도 변화된대요. 그냥 물어보십시오. 믿는다고 살 빠져요? 아닌 거 아시죠? 믿는다고 살 안 빠져요. 믿는다고 성적 오릅니까? 안 돼요. 실제로 내 인생에 오늘 변화시키고 싶은 이 주제들이 있다고요. 오늘 지금 우리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 보자고. 믿는다고 살 빠지냐? 믿는다고 성적 오르냐? 믿는다고 돈이 오냐? 그러니까 막상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100%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봤어요. 믿는다고 취업되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살이 안 빠지고 내가 운동해야 살이 빠지지 않냐? 그러면서 내 인생에 이 믿음이 소용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실제로 내가 변화시키고 싶은 바가 있지. 그러면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인생의 오늘의 변화 속에는 무용지물이 무용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냥 나중에 천국 가는 믿음으로 축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신앙이 뭔지 몰라도 내가 사실 이 말이 당연히 그런 거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뿌려놓은 문화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의 인생에 변화를 원하냐? 그러면 변화에는 동기보다 방법이 훨씬 중요하다고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변화를 원하지, 인생 변화되길 원하지. 그러면 동기, 내 인생에 이것을 하고 싶다는 갈망, 이렇게 되고 싶다는 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열정, 이것보다 변화를 원하면 뭘 찾으면 되냐? 방법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십시오. 온 천지에 널려 있는 게 뭐예요? 살 빼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허리 피는 방법, 깊게 수면하는 방법, 돈 모으는 방법. 인생의 변화가 어디서 와요? 그 방법을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변화를 원하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요? 방법으로 이끌어요. 방법을 찾으면 거기서 너 인생의 변화가 올 것이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론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접속이 가능한 시기예요.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그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갈망, 이 동기, 이것이 없으면 방법을 100개를 주어줘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법은 무엇이 만들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법을 알면, 방법을 배우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을 빼고자 해요. 방법이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방법은 알고 있어요. 팀 모임하면 이 체격이 있으신 분일수록 말이 많아요. 살 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뭘 먹어보라는 운동, 이걸 해야 된다는 운동 엄청 얘기를 해줘요.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렇게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신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이 왜 본인의 관리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우리 인생이 그때 깨닫게 되죠. 방법 알려주면 뭐하냐? 다 알게 되지.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속아요? 변화를 원하지 않냐? 그럼 방법을 찾아봐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최근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정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형제님들 만나보면 뭐냐,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제가 그분한테 제자훈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어떻게 예배하냐, 어떻게 기도하냐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면 그때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말 안 했거든요. 자기가 인생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고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이 전 자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할 때 뭔 소리를 말해야 되는 건지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를 배워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그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이 갈망이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지, 내가 방법을 못해서, 방법을 몰라서 못 찾아서, 그 방법이 유료라서 내가 그것을 못 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장과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사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을 다르게 만들어 보이는 것이지, 오늘 인생에 믿어봐야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잖아. 오늘 믿음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어요? 네,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목사님. 뭐가 더 있어요? 우리 착각이 뭐죠? 믿음은 지적인 동의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게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는 게 확신해요. 엄청 먹잖아요. 계속 먹어요. 왜 안 빠지지? 이게 그래도 먹잖아요. 빠질 거라는 믿음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사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에서 믿음이 필요 없네, 믿어봐야 소용없네, 내 노력으로 그때부터 잘못 간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지 못함은 단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더 열심히 해서는 이런 실패를 해결할 수 없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은 어차피 자력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심에 불과하다. 그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 습성에 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오늘의 삶의 변화는 믿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내 행동으로 오늘을 통제해보겠다. 여기서부터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잘못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해결부터 생각하지 말고 믿는 바를 점검하는 연습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변화시키고 싶은 이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내 인생에 순간 뭐부터 생각해요? 해결.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을 위한 방법이 뭐냐? 해결부터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의 해결은 뭐냐? 해결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 순간에 믿는 바를 점검할 때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복음을 믿지 않았구나. 그때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해결, 다른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 자녀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그냥 분리수거장에 그냥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 마음이 막 부스부스 올라와요. 저거 봉지다 그냥 갖다 넣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에 이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분노가 많지? 그러면서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분노를 가져가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 근데 내 힘으로는 이 분노가 너무 참아지지가 않아.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좀 가져가 주십시오. 분을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뭐가 느낌이 안 와요. 그렇게 해서 분노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이걸 막 경험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그때 내 인생은 아무것도 믿어서 주님 앞에 주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했어요. 변화가 안 돼요. 뭐야 그러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도 소용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자녀한테 화 안 내는 법 이렇게 유튜브에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법이 막 나옵니다. 장점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그래, 이 화를 차려려면 장점을 바라보자. 그래도 얘가 키가 크구나. 그래도 두 눈은 달려있구나. 이 점을 바라봐 주자. 아무리 바라봐도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랬더니 또 다음 클립에 나옵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해주래요. 그래서 막 그냥 아주 그냥 하고 싶은데 아주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근데 막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이게 나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왜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는 거죠? 노력으로, 행위로 내 인생에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내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해결부터 찾지 말고 그 순간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게 내 인생의 복음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오늘 이 자녀가 내 손을 떠나고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점점 느껴지면서 얘가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사춘기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때 내가 느끼게 되는 게 뭐예요? 이때 분노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실제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자녀를 통제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것이 복음의 선포였어요. 실제로 이 순간에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야. 실제로는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가버리면 그 상황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구원으로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통제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제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구원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내 노력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제권을 확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이 순간에 내 통제력이 그만큼 크지 못하다. 갑자기 자녀가 말을 들었었는데 쏘아붙입니다. 아빠 돈도 못 벌잖아. 아빠 이제 나보다 힘 약하잖아. 엄마가 입시를 모르잖아. 이제 점점 내 스스로가 통제권이 정말로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분노가 더 치미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뭘 의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과 자녀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방식으로 행위의 노력을 대하는 것을 그치고 오늘 부모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통제하셨던 분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통제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으로 오늘 상황을 다시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내게 원하시는 실행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그 믿는 바, 그리스도께서 통제하고 계심,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실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분노를 극복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일찍 퇴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남편의 실력에 대한 원망, 우리 가정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염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제발 가져가. 계속 안 가져가. 그 염려를 생각할수록 염려가 더 커져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주님이 안 가져가 주신다. 나는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남들은 뭐 염려가 없다는데 나에게는 아무리 그 믿고 되뇌이듯이 막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놓으신 공로와 자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오늘 이 상황에서는 믿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왜요?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인 염려와 원망이 차고 넘치게 올라올 그 순간에 내가 실제로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생의 안정이
남편의 수입으로부터 온다. 나는 그것을 실제로 믿고 있었던 거죠. 나는 안정의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실제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이거 없으면 이거 원리금 어떻게 갚아? 이거 없으면 내가 이 학원비 얘네들 학비 어떻게 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복을 위해서는 네가 회사에 붙어 있고 네가 더 열심히 벌어야만 되는 건데 그게 깨져서 이게 다 무너진 거야. 실제로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안정이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고 안정이 이 상황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때에 내가 다시 이 상황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과 이 가정에 내 인생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게 하신다면 우리 남편이 일찍 퇴직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남편이 내가 아내로서 혹은 내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얻는 데 합당하겠습니까? 여전히 공급자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적인 것으로 작동할 때에 염려가 누그러뜨려지고 염려가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가져가 주세요. 화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안정적인 상황을 섬겼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안정감을 그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내가 내 통제권을 섬겼던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방식에서 실제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극도 마찬가지죠. 남성분들이 막 음란한 거나 포르노에 휩싸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술이나 뭐 담배나 이렇게 자극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끊어야지. 참아야지. 모든 사람들은 중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중독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 음란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뭐냐? 당신은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분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막 어떤 유혹의 순간에 넘어가기 직전에 뭐 어떤 화면을 본다거나 어떤 뭐 누군가를 범한다거나 아주 비윤리적인 일을 하기 직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IS 테러범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혹은 배우자를 그 방으로 끌고 와서 당신의 친구 혹은 배우자의 목에 칼을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음란 사이트를 계속 본다면 내가 이 사람의 목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절제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가방에 13억이 있는데 당신이 이 음란 사이트를 계속 본다면 나는 이 가방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절제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중독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팩트는 음란물, 간음으로 정욕에 굴복하는 사람들의 99%가 그들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는 것에 의해 결정적으로 통제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욕으로 행동하든 아니든 믿음이 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행위로, 노력으로 참아봐야지 그 방법 찾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실제로 믿는 바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다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화의 속임수입니다. 궁금증이 들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실제로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로 뭐냐? 믿음도 행위인가? 이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옆에 보세요. 저렇게 잘 믿으니까, 저 신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저걸 인정해 주신 거지.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만 난 그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 믿어야 결국 구원받는 거잖아요. 난 잘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자체도 누군가의 공로로 우리가 바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맞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성장과 변화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오늘 성경 바울이 누굴 들고 오냐? 아브라함을 데려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의 조상, 우리가 따라야 될, 본받아야 될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되게 이상하다.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더 지키는 사람들만이 더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 아브라함 어떻게 인정받았냐?
너희들 지금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니? 믿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잘못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봐봐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그 믿음이 아니고 의심만 들어요. 제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저에게 복을 안 주실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도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실력이 좋았다 그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안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냥 믿어준 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여기다가 갖다 줬다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무 그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의 등가물로 여기셨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의로운 행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과 동일한 문법 구조를 가진 다른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속하지 않은 의를 그에게 간주하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민족이 너희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게 믿게 될 거야. 그렇게 쳐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 무슨 공로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꼭 명심하십시오. 상대방의 공로에 대한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싶죠. 최고로 높여주는 방법이 뭐냐?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김현수 목사님이랑 일을 합니다. 이번에 그 부산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청소년부 수련회 2박 3일 계획을 또 할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한테 보내고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안을 PDF 파일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읽지 않았어요. 오키 엔터. 오키. 저는 읽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 잘하는 게 뭐죠? 여러분 회사에서 야, 일 잘한다. 이 일 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 잘하는 게 뭐예요? 일 잘한다는 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거. 저 사람 일 잘한다 뭐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 내가 얘한테 이걸 맡겼어요. 그런데 그 했니? 거기다가 그 첨부해서 보냈니? 그 메일 보냈니? 거기다 그 말 꼭 쓰라고 했는데 썼니? 다시 확인할 거면 그거 내가 하지. 그렇잖아요. 일을 왜 시켜요? 확인하지 않으려고. 저 김효수 목사님한테 그 파일을 받았어요. 오케이. 안 봐. 알아서 했겠지.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뒤통수를 맞았어. 둘째 날 저녁 집회에 서창희 목사님의 말씀 집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나 원래 가서 그 말씀 안 하거든요. 이게 가끔 이제 너무 믿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겨. 뭐 이런 일도 생기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를 높이기를 원하죠? 그러면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분이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알겠죠? 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잘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이 뭘 해서 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말에는 뭐가 있냐? 상대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지. 그런데 왜 네가 직접 다시 정죄해? 이게 우리 인생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실제로는 인정을 하기 싫고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뭐예요? 오늘 변화되질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필요 없고 내가 얘를 통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대요.
아무리 그렇게 돼봐야 지금 부족하잖아요. 내가 갈 길이 태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면서 내 미래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널 위해서 공급자가 되어져 그때는 누가 거기까지 손대래. 거기 안에 우리의 노력에 뭐가 있어요? 상대의 일한 것에 대한 폄하가 있어요. 상대에 대한 멸시가 있어요. 상대가 일한 일에 대한 인정과 기뻐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을 품고 있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 가정을 위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시키지 않은 것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감당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신 게 멋져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했지. 그런데 왜 네가 자꾸 성도를 닥달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식이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인정이라 그랬죠. 그럼 적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충분히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못 믿어온 거지. 어느 순간에 믿음을 벗어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는 이 모든 상황 속에 내 안의 죄성,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분이 오키, 그럼 그냥 엔터 눌러요. 그분이 죽으셨대. 그분이 공급자 되어주신대. 그분이 안전되어 주신대. 믿으십니까? 그때에 우리 진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으면 끝인가? 여러분 궁금증이죠.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믿으면 끝인가?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데, 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냐? 물어봐요. 그럼 믿으면 서울대 가? 믿으면 공부 잘해? 막 갑자기 올라? 아니잖아. 우리 인생의 그 착각이 뭐예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역사하게 된다. 5절 보십시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으면 뭐가 생긴대요? 성령을 주신 후에 뭐가 있대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게 있대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는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실행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천국 가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따라온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영어로 밑에다 놨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 그래?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신칭의 그러죠. We are saved by faith alone.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신, 믿은 것을 통해서만, 칭의를 얻는다, 그 뜻이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은 뭐냐? But not by your faith. 그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That remains alone. Stays alone.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은 뭐냐? 절대 remain.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된다. stay. 거기 머물러 가만히 있지 않는 믿음이다. 그게 실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소비 쿠폰이 왔다는 걸 믿죠? 1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걸 정말 믿죠? 제가 어제 처음 쓰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그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는데 분명히 이걸 긁으면 내 계좌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고 거기서 나갈 거래. 근데 들어왔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근데 15만 원이 들어와 있대. 믿음으로 트라토리아 초이에 갔어요. 파스타를 먹으러. 그래서 믿음으로 파스타 하나를 더 시켰어. 근데 갈 때 약간 떨리더라고. 이게 내 계좌에 나갈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안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문자가 오는 거야. 이제 10만 원 남았다고.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야, 믿어요. 근데 실행이 없어.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하신 공로 때문에 이 처참한 가정과 처참한 내 인생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서 하신 그 공로가 내게로, 내 인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행할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이 가정과 내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내 인생 전체에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해. 그때 뭐가 따라오게 돼요? That remains alone. Not by a faith that stays alone. 어떻게 소비 쿠폰이 왔는데 가만히 있니? 못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 상황 속에 믿음 안에서 성령이 새롭게 이끄시는 새로운 실행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실행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어. 변화시키실 거 믿어. 우리 가정 바뀌게 하실 거 믿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 믿어. 성적 올리게 하실 거 믿어. 좋은 진로 열어주실 거 믿어. 믿어. 아니라니까요. Not by a faith that stays alone.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밝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 성적 때문에 어차피 대학 못 갈 것 때려쳐.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대. 그리고 주변에서 너 뭐라고 하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 여정을 이끄시겠다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 날 붙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새로운 실행은 뭐예요? 맞아. 어떤 성적이 될지, 어느 과가 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난 모르지. 그런데 오늘 주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뭘까? 주신 상황 안에서 끝까지 가보기를 원해.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 뭔지 기대함과 절망치 않음과 내 인생을 그분께 복종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 살아내보기를 원해. 그때 내 인생에 진로가 열리지 않고 배우자를 찾고 이직을 하고 뭐가 좀 늘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단어, 새로운 표현, 새로운 스케줄, 새로운 결정, 새로운 만남, 이거 있으십니까? 그럼 그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믿으면 다 된대. 맞아. 근데 그 믿음에는 실행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끝이다. 그런 믿음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의 보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렇게 됐다며.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임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복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후손을 redefine, 재정의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지.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일부러 혈통을 크로스하는 표현을 줍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저주당하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율법의 속량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해야만 내 인생의 행복과 하나님의 인정이 올 것이라는 그 시도를 다 거부해요. 그러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 아무리 죄져도 구원받아. 나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아. 어차피 주님이 나 인생 복 열어주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비 쿠폰이 왔는데 안 쓸어 다니니? 그리스도께서 만복을 내게 주시고 너의 인생을 별과 같이 상속자로 많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자녀를 향한 분노가 있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사업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있고 갑자기 병이 났다, 갑자기 퇴직 빨리 한다, 갑자기 불합격이다, 온갖 난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서도 내 인생에 영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사셨기에
죽음보다 덜한 내 인생의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오늘 그것을 믿을 때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명하시고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그것이 내게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실행함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성장도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방법만 알면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다시 복음을 의지하여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소서. 잘 믿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는 불신을 회개하게 하소서. 다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진정 그가 하신 모든 일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 내 믿음이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새롭게 이끄시는 실행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나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믿음으로만 얻는 그 복을 영원히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해놓고 변화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내 노력과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오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앞에서 내가 다르게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폭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도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변화와 하나님 아버지 내 성화도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실행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표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에 일해주신 그분을,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온전히 인정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곳에서 내 성실로 무언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헛된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실행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그 믿는 바대로 실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쟁취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를 원하오니 내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변화되지 않으니 믿음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에는 소용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였던 육체로 마치게 되려는 내 모든 거짓된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더딜 때마다 다시 믿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 통제력인지, 남들로부터의 인정인지, 하나님 안정된 형편인지, 혹은 자극적인 내가 원하는 자극인지, 하나님 그것을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이 명하신 일들을 실행함으로 분명히 내 인생에 복이 넘쳐날 것을 확신하고 죄악을 벗어나고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하시는 바를 실행하며 그것을 삶에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